지난 시간에서 로마 영역 밖에서 존재한 그 왈덴스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은 오랫동안 서로 분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0년 이상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있던 교구들은 이탈리아 교구로 불렸지만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관구들은 로마 교구로 불렸습니다. 프리드릭 놀란은 이 북부 지역에서 쓰이던 초기의 라틴어 성경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것, 이탈릭 바이블이죠. 이 이탈릭 바이블의 이름이 이탈리아로 명명된 교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교구는 로마 교구와는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에 있는 밀라노는 역사에서 항상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존재해 왔습니다. 때때로 이 도시는 로마의 라이벌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몇몇 황제들은 테베르 강변에 있는 그 도시 로마를 포기하고 이곳을 그들의 수도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유명한 회합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한 저자는 밀라노의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 지역과 스페인 지역에서 그 권위가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그곳은 알프스 산맥의 이탈리아 쪽에 살고 있던 켈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밀라노가 로마 교회 주교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이전에 고토적 군대가 프랑스와 함께 이탈리아에 대한 정복을 완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전경에 이미 그리스도께로 회심을 경험한 이 새로운 고토족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간섭들을 굳게 고소하면서 밀라노에 관하여 그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고토족은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밀라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선택된 주교들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을 때 그들 중 이탈리아 교구에 속한 밀라노와 토리노에서 온 주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행렬에 합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553년 이후에 여러 해 동안 북부 이탈리아와 그 인근의 9지방의 주교들은 로마 교회와 로마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을 선언하고 밀라노 주교의 지위를 받았으며 광범위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동방교회의 3명의 탁월한 지도자들을 정죄한 새 중대 사건들이라는 명명된 법령을 통과시켰을 때 로마 교회와 완전히 단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무엇성을 믿지 않았으며 또한 로마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행하는 서품식도 로마 주교의 가상적인 사도직 개성처럼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황권이 유럽 대륙의 대부분 지역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음에도 밀라노와 토리노 이 두 교구는 여전히 독립을 유지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황권으로서는 자신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모르드게가 성문지기로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강력한 세력이 밀라노 지역을 합병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800년까지 정복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롬바르드족 왕들의 존재가 그 지역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롬바르드족은 그들 이전의 고토족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 의해서 도입된 많은 새로운 제도들을 거부하고 또한 이탈리아의 교황권 주교들이 자신들의 입법부의 일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들의 대적에게 붙이는 호칭인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이 적시로 그들에게 붙여져 불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이름들을 붙여놓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해 왔습니다. 자, 이제 왈덴스의 초기 영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왈덴스파의 기원을 피터 와일도에게서 찾고자 하는 교황권 저술가들의 필사적인 시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비젠스의 대부분이 목숨을 빼앗긴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왈덴스의 영웅들을 초기 영웅들로 부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용어는 사도들의 시대와
알비젠스파를 파멸시킨 종교전쟁 사이에 유럽 대륙을 초기 기독교의 진리로 지킨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교황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단 한 번도 교황권에 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 천주교회를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신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구교로 부르는 그런 것과는 아주 상반됩니다. 사실상 사도들의 초기 믿음을 그대로 전수하고 지켜온 교회는 단 한 번도 로마 교회에 속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죽고 새로운 종교 체제로 만들어진 모방한 이 이교 기독교, 로마 가톨릭이 한 번도 참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알퍼스 영웅들의 신실한 업적들을 4세기의 비질란티우스가 아닌 12세기 말에 피터 왈도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왈덴스파가 1160년경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싶은 천주교도들의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왈덴스파가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애써온 교황권의 저술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자케 베나인 보세 주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명한 천주교도인 보세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7인의 웅변가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왈덴스파의 이런 기원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는 역사의 모든 항목을 분석하여 그릇된 결론을 만들어 놓은 영민함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그에 관해서 모세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의 주장의 출처를 찾아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당파적 열심에 빠져서 기꺼이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독자들이나 그저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보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록들 전체에 관해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주교가 자료들을 오용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신교에서조차 그들의 이름을 왈도파라고 번역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 교회의 의도대로 교육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무지의 소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학장들이 사실상 로마 가톨릭을 자신들의 큰 집 혹은 모교의 점으로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신학도들은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터 왈도가 왈덴스파의 창시자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왈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권의 한 저술가는 그 중에서도 특히 7세기에 교황권을 반대했던 인물인 피터 왈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교황권의 어떤 저술가들은 기원 후 100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유럽에서 로마 교회를 반대한 모든 종교 단체를 왈덴스파란 이름으로 한데 묶어버렸습니다. 로마 교회의 새로운 제도들을 따르기를 거부한 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에서 왈덴스인들의 선도적 역할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질란티우스의 가르침과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이탈리아의 북부와 프랑스의 남부 그리고 스페인의 북부에 거주하는 복음 안에서 사도들의 후손된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력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럽의 그 지역들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시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초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되면서 또한 그들이 브리튼 섬들의 켈트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동방교회와 접촉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인 그분의 교회가 만민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여러 다른 복음주의 단체들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대적들까지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골짜기의 사람들인 왈덴스인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교도의 큰 무리들은 자연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교회인 로마 교회와 복음주의 광야교회 둘 모두의 선교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법령과 무력과 그리고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이 교도들을 정복한 교황권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8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두 교회 모두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와 켈트의 능력 충만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콜룸바누스의 후계자들도 일반 대중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롬바르디에서 온 주교들이 참석한 프랑크푸르트 종교회의는 794년에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본토 성직자들의 독립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교황청의 사절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상 숭배를 명령한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서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8세기에 로마 교회와 분리된 동방교회는 중국의 수도에 오늘날까지 있는 그 유명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정복한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세기의 유명한 사도인 북부 이탈리아의 빛이었던 클라우드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그 시대를 바로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음에도 특출한 재능과 학식으로 당시에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의 마음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는 클라우드를 우선 북부 유럽에 있는 그의 수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를 승진시켜서 이탈리아 토리노의 주교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토리노는 왈덴스파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에 있던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임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국교회가 통탄할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악행, 미신, 성직매매, 성상숭배 그리고 다른 태폐적 행위들이 만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견 없이 모든 역사학자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교황권은 다시 이교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는 적시로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교회들까지도 이런 널리 퍼져 있는 풍조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는 담대하게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의 믿음과 관습으로 돌아오도록 초청을 하였습니다. 클라우드는 그리스도가 본질에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었지만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신성에 대한 극단적인 추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로마 교회와 분리되어 있던 대부분의 복음주의 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클라우드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비난하긴 했지만 이 훌륭한 개혁자의 글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를 이단으로 비난할 만한 근거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쓴 성경 주석과 그의 다른 저술들은 그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는 자신의 서신들 중 하나에서 자신이 새로운 분파를 세웠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파벌주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비난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자신이 토리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가치하고 저주받을 성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적시로 그 숭배의 대상들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반대하는 다른 한 인물은 우리에게 그의 교구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한 부류는 미신적 관습들에 빠져 있었으면서 그를 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과 행위에서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 알프스 산중에 거하는 왈덴스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반대한 등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현대의 천주교 저술가들에 의해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가 비질란티우스의 이설들을 영속시킨다고 하면서 그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클라우드의 대적들은 클라우드와 walden스인들이 그들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탁월한 개혁자인 비질란티우스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가르침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여서 쉼없이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사실은 이 400년의 기간에 북부 이탈리아의 거주민들 사이에 진리의 연결고리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성상 숭배에 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면 사람이 만든 것은 더더욱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구원을 그림들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된 창조주와 피조물을 더 섬기는 사람들로 분류되어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지 그것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혹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그분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교황이 사도직의 계승자로 불려서는 안 된다. 사도의 후계자는 그 사도가 가졌던 의무들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셨다. 클라우드는 그들이 십자가를 숭배하면서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구유나 고기자배, 나무, 가시관, 창 등과 같은 다른 물건들은 왜 숭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순례 여행을 비난한다고 해서 욕을 해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walden스인들의 초기 영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